성경 묵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316쪽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이 시간 이유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일부터 우리 한 주간 동안 백투스쿨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우리 백투스쿨 특별 새벽 기도회 아시죠? 우리 새학년 새학기를 시작하면서 하기 전에 우리 자녀들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또 각성하고 무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저희들이 갖는데요. 이번 백투스쿨 특별 새벽 기도회 주제가 그 목적에 아주 딱 맞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역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백투스쿨 그 특별 새벽 기도회에 우리 자녀들 또 우리 학부모님들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열심을 내어 기도하면서 함께 영적으로 각성하고 무장하는 준비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설교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한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듣고 보니까 그 말이 일리가 있더라고요. 새 학년, 새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상급 학교로 또 진학하고 또 타주로 가는 그런 자녀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각성하고 또 무장할 그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어떤 도둑이 우리 집을 노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도 잠그고 또 도난당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준비를 하시겠죠. 만약 누군가 우리 자녀를 노리고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녀가 어디에 있는지 늘 살펴보고 혼자 다니는 일 없도록 하고 정 방법이 없다면 아이를 보호해 줄 어른이라도 이렇게 붙여 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적군이 우리 나라를 쳐들어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경계 수위를 높이고 그 전투 태세를 갖추고 대비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치고 들어올 전쟁 계획과 그런 전술들, 작전들은요 완전히 극비에 붙여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고 내려왔다가 상대편이 미리 알고 내려오는 길목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으면 그 전쟁에서 이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공격받을 것을 미리 알고 대비하면 그냥 그렇게 쉽게 당하지 않는 거죠. 왜 그런 일을 당하겠습니까? 훔쳐가지 못하도록 대비하고 또 전쟁에 지지 않도록 준비하는 거죠. 뭔가 대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일입니다. 마치 도둑이 들어와서 훔쳐가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인 복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또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끌어가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에서 지지 않으려고 승리하도록 우리는 대비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영적 전쟁이 있음을 알고 아는 것부터 우리 성도들에게 변화가 생기고 영적 싸움에서 지지 않을 준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영적 싸움이 벌어진다, 영적 싸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세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그 표현들이요, 마귀의 관계,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의 씨름,
악한 날에 대적하고, 이 모든 것이요 더 싸움에 관련된 표현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단 마귀가 성도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는 거죠. 간사한 계획과 음모를 가지고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를 처음 믿었거나 예수를 오래 믿었거나 영적으로 성숙했거나 아니면 성숙하지 못하거나 이런 것에 상관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사단이 간계한 계책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공격을 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사단 마귀와의 싸움 중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이 싸움을 싸우는 군사요, 또 우리는 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명령을 거듭거듭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만이 아니에요. 성경 여러 곳에서 이 성도들의 믿음의 여정,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모든 길들이 마치 싸움과 비슷하다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로 검을 주러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자신은 평생 동안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말했고요, 디모데에게 너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권면했습니다. 디모데에게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성도가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영적인 군인이 된다는 것이고, 성도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살아간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에게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하다는 것이고, 또 금세 무관심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 마지막 권면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베드로 사도도 그의 서신의 마지막에서 영적인 싸움에 무지한 채 잠들어 있는 성도들에게 같은 권면을 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그것도 모른 채 잠들어 있다면 바로 사자의 먹잇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을 깨웁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그를 대적하라. 깨우는 거예요. 거듭거듭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알고 각성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실 이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거는요, 바로 이것을 아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각성하여 깨어나는 것부터가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 채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 사단이 제일 좋아하겠죠.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 사단이 공격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이 영적인 싸움에 대한 무지, 또 영적인 싸움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두려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영적 군사인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아예 싸움을 싸우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이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부터가 실제로는 영적인 싸움이 되는 거죠.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악마와 관련해서 사람들은 두 가지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 두 가지는 잘못된 것이며 또 서로 반대되는 것이다. 하나는 악마의 존재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악마를 믿고 건전하지 못한 지나친 흥미를 느끼는 일이다. 악마들은 이 두 가지를 좋아한다. 무슨 뜻입니까? 아예 마귀 같은 건 없다,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요, 마귀가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마귀가 뭘 해도 모르는 겁니다. 뭐 영적 전쟁 같은 건 없다라고 생각한다거나 영적인 싸움 다 예전에 끝났다고 생각하면서 싸움을 준비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 아무런 싸움을 준비하지 못한 채 아무렇게나 살기 쉽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이 싸움을 싸워야 할 군사로서, 군인으로서 생각하지 못하는 거고, 결국은 영적인 무지와 무관심 속에서 이 싸움의 무방비 상태가 되어서 마귀의 괴계, 마귀의 간사한 그 음모에 당하기 쉽다라는 거죠. 반대로 모든 문제나 갈등의 그 원인을 다 마귀의 일로 생각하고 또 두려움 속에서 살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게 마귀가 나를 어떻게 하는 거면 어떡하지? 마귀에 눌려 사는 거죠. 마귀가 다루기 이런 사람도 마귀가 다루기 쉽습니다. 마귀와 이 영적 싸움의 본질을 잘 알지 못한 채 두려움에 눌려 살면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지요. 그리고 자꾸 지는 겁니다. 자꾸 지다 보면요, 지는 것이 당연한 줄로 알게 되죠. 이기는 것을 생각해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는 게 당연한 거라고 믿고 살아가요. 그렇게 되면요, 완전히 이 싸움에서 져서 종노릇하게 살게 되죠.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여러분, 싸움에 지면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지면 내가 알지도 못한 채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혹과 그 욕심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에베소서의 마지막 권면 가운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는 이 명령, 영적 싸움에 대한 이 명령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요, 지금까지 이 여러 가지 권면들을 에베소서에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싸움이라는 마지막 권면을 알지 못하면, 그리고 그 싸움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지금까지 했던 모든 권면들이 무효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이 마지막 권면이요, 사실 그 앞에 나와 있는 권면들이랑은 좀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첨가된 권면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그렇게 가벼운 권면이 아니에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할 수 없고 이런 권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 권면은요, 4장부터 시작되어 왔던 모든 권면들의 클라이맥스이자 절정이 되는 거죠. 4장 1절부터 이 바울 사도는요, 성도들에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 권면했어요. 세상과는 다른 하나된 삶을 살아라, 이방인과는 다른 삶을 살아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삶을 살아라,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라, 빛의 자녀의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권면해 왔습니다. 또 구체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상전과 종 사이에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권면해 왔어요. 그런데 이 모든 권면들에 순종하고 이 권면들을 통해서 승리하려면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죠. 이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끝으로라는 말로 이 권면을, 마지막 권면을 시작하죠. 이것은요, 이 마지막 사실을, 이 마지막 권면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권면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나누고 깨져서 불화하면서 살아갑니다. 반목하는 세상입니다. 그 속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맞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했는데, 아니 어느새 보니까, 실제로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으로 살려고 했는데 어느새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서 이방인의 허무하고 무감각하게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을 똑같이 다시 살아갑니다.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을 본받아서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가려고 했는데 어느새 나를 보니까 미움과 다툼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로 행하려 하는데 어둠에 들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느새 세상 다른 것에 취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피차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결국은 못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려다가 결국은 못합니다. 남편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 같이 하려 했지만 결국은 못합니다. 늘 그런 식인 거예요. 자꾸만 안 되다 보니까, 아니 안 되는 것이 아예 당연한 줄로 알고 살아가는 거죠. 이젠 아예 그렇게 살려고 해보지도 않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지게 되는 거죠. 무감각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걸까? 바울은요,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신령한 그 축복들, 주님 안에서 얻게 되는 신령한 축복들은 잃어버리고 성도가 살아가야 할 그런 마땅한 삶까지 다 포기하게 되어지고 과거로 돌아가 버리게 되는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만이 문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끝으로라고 시작하는 바울의 이 마지막 권면은요, 그냥 붙여져 있는 일반적인 하찮은 그런 권면이 아니라 결정적인 권면이 되는 거죠. 지금 이 권면을 하지 않고는요, 끝낼 수 없기에 이 중요한 권면, 꼭 해야 하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을 모르면 지금까지 설명해온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있는 것, 주신 축복도 있는 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잃어버리는 거죠. 또 새로운 공동체의 하나됨도 잃어버리고 새로운 관계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 그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이 성도들 가운데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 싸움을 알지 못하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권면들,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권면, 영적 싸움에 대한 그 권면 우리 기억하시면서 이 성도들이 이 영적 싸움에 대한 무지와 깊은 잠에서 깨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고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때 이전에 말하였던 모든 신령한 복, 또 부르심에 합당한 삶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토록 영적 싸움의 승리가 중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또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몇 가지 원인들을, 그 방법들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는요, 우리에게 이 영적 싸움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렸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공격, 이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는 것만으로도 대비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영적 싸움을 싸울 준비를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너무 당연하죠. 싸움에 대비하고 승리할 준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싸움을 모르면요, 어떻게 되죠? 그냥 이미 지기를 전제하고 그냥 당하고 마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하는 싸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이기면 좋고 지면 할 수 없고 이런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싸움에서 지면 어떻게 됩니까?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이 싸움에서 이기는 것을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적하지 못하는 거예요. 싸움에 대적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고, 빼앗으면 빼앗는 대로 빼앗기고, 끌고 가면 끌려가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를 아는지 모르는지 한번 대적해보지도 못하고 다 무너지고 다 빼앗기고 또 그렇게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 싸움에서 이기는 것을 악한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선다는 것은요, 견디고 저항한다는 것입니다. 견디고 저항하지 못하면 쓰러지는 거죠. 넘어지는 겁니다. 그럼 마귀는요, 넘어져서 주저앉아 버린 일들을 아주 밟아버리고 그들을 종노릇하게 만들어버리죠. 우리 아까 베드로후서 2장 19절 말씀 기억하세요?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싸움에 져서 죄의 종노릇하고 알지도 못한 채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이 싸움을요, 그냥 싸움이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들어보세요. 6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싸움은 잠깐 출전해서 쉽게 이기고 금세 잊고 마는 한나절의 운동 경기, 그러니까 afternoon athletic contest가 아니다라고 말해요. 이 싸움은 지구전, 곧 마귀와 그 수하들을 상대로 끝까지 싸우는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 life or death fight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단단히 준비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 또 사단 마귀가 간사한 괴계와 속임수로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것, 이것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다면 그동안 영적인 싸움에 한 번도 대적해보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여러 영역에서요, 남들은 모르겠지만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영역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구원받은 성도가 다시 죄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 수가 있습니까? 왜죠? 영적 싸움에 무지해서 제대로 무장하여 싸울 줄을 몰라서 그렇게 당하고 말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동안 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모르고 무지한 가운데 사셔서 그랬다면요, 이제는 이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분명히 각성하여 깨어 일어날 때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우리의 씨름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 영적 씨름을 감당해야 될 주님의 군사들이라는 거죠. 이를 알고 각성하여 깨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능히 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주 안에서 강건해져야 합니다. 6장 10절 말씀이에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러분, 싸움이 있는 것을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강건하지 않으면요, 싸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가 어떻게 일어나서 싸움을 싸울 수가 있겠어요? 겨우 숨만 쉴 뿐 거동도 하지 못하면요, 싸울 수가 없습니다. 싸우려면 먼저 강건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군대를 가느냐 못 가느냐 결정할 때 신체 검사 받죠? 얼마나 강건한지를 보는 겁니다. 그 강건함에서 떨어지면 군대를 가지 못해요. 또 군 장교나 해병대 아니면 특수한 임무를 맡은 군인들에게는요, 신체 검사 이상의 더 높은 체력 기준을 요구하죠.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싸움에서도요, 먼저 강건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할 성도들에게 먼저 강건하여지고라고 권면합니다. 강건해야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을 수도 있고, 강건해야지만 영적 싸움도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강건하여지고라는 이 명령이요, 수동태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 강해지는 두 가지 방법을 주셨는데요. 하나는 주 안에서 강건해지고, 또 하나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사실은 하나지요.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 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위한 우리의 강건함은요, 사실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복과 은혜가 담겨 있어요. 우리의 영적 강건함의 원천이 바로 주님에게 있다는 것,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다시 읽어보니까 이 주님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주님 안에 받을 그 복과 능력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 수 있었는데요, 제가 몇 가지를 좀 가져왔습니다. 성도는 주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주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속량,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를 통일되게 하셨고, 주 안에서 우리를 기업이 되게 하셨고, 주 안에서 성령으로 인치셨고, 주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고, 멀리 있던 우리가 주 안에서 가까워졌습니다. 둘로 한 세 사람을 지으셨어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주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주 안에서 비치고, 주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주님 안에 있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강건하여진다라는 것이죠. 주님 안에, 여러분, 이 말은요,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주님의 온전한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교제할 때, 또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실 때,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여러분, 이 말 들어보셨어요? 사자가 이끄는 양의 무리보다 양이 이끄는 사자가 이끄는 양의 무리가 양이 이끄는 사자 무리보다 강하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영적인 약골 같아 보일지라도 주님 안에 있으면 그러므로 영적인 강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 영적인 싸움을 싸워갈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울 만한 그런 강건함이 없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육체도 강건하시고 경험도 많고 학식도 많고 물질적으로는 부유하십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싸움에는 무지할 수가 있고요, 주님을 알지 못해서 영적으로 금세 메마르고 나태해질 수가 있습니다. 나약해지는 거죠. 그리고 나면요, 앞으로의 어떤 영적 싸움도 제대로 싸워볼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싸움을 만날 때마다 늘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아니, 사실은요, 어디 한번 제대로 싸워보려고 할 생각도 하지 않아요.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적당히 타협하는 선에서 믿음도 잃어버리고 사랑도 잃어버리고 그냥 어찌할 바 모르다가 주저앉아 버립니다. 영적으로는 아주 약골이란 말이죠.
그런 영적인 체력을 가지고는요,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안에서 먼저 강건하셔야 돼요. 주님 안에서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셔야 되고, 주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강건함을 얻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준비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그 세 번째는요, 싸움의 대상 원수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원수가 공격해오는 루트가 있거든요. 이 공격 루트, 공격 포인트마다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싸우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싸움이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세번역 성경은요, 아예 이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 사람을 적으로 상대해서 싸우지 말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세력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로 싸우라는 말씀이 되겠죠. 많은 경우요, 우리는 이 싸우는 적을요,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쉽게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와 반대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을 대적하여 싸우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우리의 적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악한 영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나의 대적에게, 그리고 나와 우리에게 간사한 계략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합니다. 자, 이 사단 마귀, 악한 영들이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공격해 오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 이 마귀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마귀라는 이름에서요,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마귀라는 이름은요, 던진다라는 단어에서 나와서 그 사이를 갈라놓는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면요, 그 사이가 다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갈라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갈라집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가 갈라집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 상전과 종 사이, 형제와 형제 사이가 갈라집니다. 왜요? 마귀가 그 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관계가 깨어질 때마다, 그 사이가 멀어질 때마다 우리 가운데 간사한 계략으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의 세력이 있음을 좀 분별하셔야 될 거예요. 교회도요, 마귀가 역사하면요, 파벌이 생기고 분열이 일어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우리 아시죠? 고린도 교회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런 파들로 나누어졌고, 성도들이 교회 지도자들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자, 그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1절에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무슨 말씀이죠? 지금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다툼, 그 뒤에는 사단의 이 계략, 이 계책이 있었다는 거죠. 후에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면요, 이 사단의 다른 모습이 또 나옵니다. 바울이 말하죠. 뱀이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들의 주님을 향한 그 깨끗한 마음이 부패되는 것, 그건 역시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심령이 정결함을 잃고 부패하게 되는 것 역시 사단의 그런 미혹, 사단의 역사, 사단의 공격이 있었다는 거죠. 또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요, 사단이 거짓으로 속인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사탄이 빛의 천사로 가장하고 그럴듯한 이론으로 교회 공동체를 흔들어 버리는 일들을 하였다는 겁니다. 하나 되게 하신 교회 공동체가 공동체 안에서 관계가 깨지고 분열되어 서로 싸움이 일어나는 것, 잘못된 교리나 또 이적으로 사람을 속이는 일들, 이 모든 일들의 배후에 사단 마귀가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를 분별하고 우리가 싸워야 할 사단 마귀와의 그런 영적인 싸움,
그 적을 알고 싸워야 할 싸움을 바로 알고 싸워야 된다는 거죠. 지금 사람과 씨름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는 사단 마귀와 대적하여 싸워야 할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을 보면요, 이 사단이 어떤 모습으로 이 역사하는지, 어떻게 성도들에게 유혹하고 또 공격해 오는지 여러 가지 경우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그 모습들만 제가 열거해 보겠습니다. 사단이 죄를 짓도록 유혹하죠. 사단이 성도가 화를 내는 것을 틈을 타서 들어옵니다. 사단은요, 계책을 통해서 용서와 사랑을 없애버립니다. 사단은 빛의 사자로 가정에서 나타나기도 하고요, 온갖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사를 행하기도 합니다. 또 선교의 그 길을 가로막기도 했습니다. 또 음행이나 이단을 따라가게도 만들었죠. 자, 여러분, 이 모든 사단의 관계와 공격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바로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고 이 전신갑주를 취해서 싸워야 될 것입니다. 이거 명령이에요.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요, 이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는 것, 취하게 되는 것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택하여 취하여 입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여 싸우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내일부터 시작되는 백투스쿨 특별 새벽 기도회, 매 시간마다 이러한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대적하여 설 수 있는 그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장되려고 합니다. 무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 싸움 가운데 있음을 각성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제대로 싸울 수 있는 그런 무장된 군사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맞춰보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단이 그 가운데에도 우리 가운데 활동하고 역사하고 있어요. 성도 개인과 공동체를 쓰러뜨려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관계를 세우고 또 틈을 타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속이고 분열시키고 또 죽이려 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 싸움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고 이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 사단의 공격과 영적 싸움 가운데 있음을 알고 각성하여 깨어 일어나시기를, 그리고 주님 안에서 그 힘과 능력으로 강력하여지시기를, 또 우리를 공격해오는 사단의 공격을 대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